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19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8장에 한번 나왔고 롯의 이야기가 19장에 나왔습니다. 이 18장과 19장의 주제는 동일했는데요. 어떤 주제가 있었나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때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가, 또는 의인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는가, 멸망시키시는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어떤 답을 얻었나요? 우리가 얻은 답은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의인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장에서 함께 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20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0장에서 있던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미리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장의 대주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범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와 한 언약을 파기시킬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한 약속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폐기할까?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마므레 숲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네겝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를 하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고 있던 마므레 숲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라는 사실. 과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가르쳐 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저지른 이야기가 아니죠.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을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 저지른 죄는 또 저지르기가 쉽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에 그곳에 있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번 성경에서 예전에 25년 전에는 사라의 미모 때문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를 데려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세력이 큰 족장이었기 때문에 작은 도시였던 그랄에 있던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아브라함과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맹을 맺고 그 힘을 이용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여러분, 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8장 19장의 대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가. 지금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도시는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도덕적으로 더 좋은 곳이었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제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은 우리가 알던 중에 모르던 중에 죄를 짓는 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알고 졌든 모르고 졌든 그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너가 심판받아야겠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모르고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아비멜렉이 데려왔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본인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라를 지켜주고 아비멜렉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너의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 생각했겠지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브라함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과연 다시 돌려보낸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궁금함과 또 부끄러움과 어마어마한 많은 감정들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여러분 이 용기가 어떻는지 느껴지십니까? 아비멜렉은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고 그곳에 있는 누구보다 권세가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아비멜렉이 자신의 치부,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꾸중하고 다시 되돌려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신하들과 종들 앞에서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뒤이어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도리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이방 족속이었던 아비멜렉은 반대의 모습, 도리어 의롭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였습니까? 그대가 나에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금 거짓말을 함으로써 죄를 저질렀는데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 머물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땅을 벗어났고, 그리고 이곳 그랄로 와서 이웃을 죄짓게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말투나 분위기,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매우 당황하고 두려웠고, 또 아브라함을 향한 약간의 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감정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족속에게 심지어 도덕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모습을 대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질책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더 질책받을 때에 더 크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또 교회가 우리 때문에 함께 욕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비록 아브라함의 죄로 질책받았지만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마저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내는 내 이복 누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대답 옳은 대답입니까?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대답 논리적으로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볼 때에 무엇인가 뒤틀려 있고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왜 잘못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대답, 비록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 대답이 논리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애굽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먼저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정말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걸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는 어떤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겸손함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재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를 보내면서 아비멜렉은 양떼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태도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호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를 주고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하고 또 이전에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것은 모두 헛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 모든 걱정은 헛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다 준비를 끝마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소.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들에게 호의가 있었냐면 은화를 무려 1000개나 주었습니다. 이것은 은화 약 11.4kg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도 은화 11kg면 대단한 양이 분명합니다. 고대 시대의 은화는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겠지요. 아비멜렉은 이것을 사라에게 주면서 그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자신이 사라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은화를 줌으로써 내가 증빙을 하였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 기도하였을까요? 먼저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가서 대신 기도하게 부탁을 해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스스로 벌인 이 죄, 스스로 벌인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됐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죄를 짓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태였음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두려움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기도가 들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도가 들어졌을 때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것이고요.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다시 한번 마주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었던 이 성경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20장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잔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벗어납니다. 이전에 애굽을 찾아갔을 때도 그러했고요. 오늘 이곳 그랄로 갔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죄를 짓는 것은 습관적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짓는 죄 너무나 습관적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변명하는 것, 자신의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약한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0장의 대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20장의 대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다고 하여서 그 약속을 파기하는가? 이것이 오늘 20장의 대주제였습니다.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인간과 한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룰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장을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을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묵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일에서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나요? 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늘 20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